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대접이었죠. 요즘 말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익숙지 않은 단어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평소에 관계가 없던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성경은 사실 이 환대의 모습이 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대를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환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 외국 생활 속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 이 모습 자체가 전부 다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분명히 불편할 텐데 낯선 이방인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헤아려주고 혹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물어주고 다가왔을 때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금전적으로 많이 보탬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진심의 마음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그런 겁니다. 진심을 전해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하나님과 함께 방문한 그 전사 일행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배웅을 받으면서 소돔을 향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그 외침의 소리가 하늘에까지 크게 들렸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실은 확인이 되었고요,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소돔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고요, 마침 그 시간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 구약에 여러 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부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소문이 번져가는 곳이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역할을 대신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성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문 앞 광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사건에 관여를 하고 무언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롯이 그 정도 지위를 소돔 성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롯은 소돔 성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반유목민입니다. 그러다가 삼촌 아브라함과 더 이상 함께 귀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 선택지를 향해서 떠났죠.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 성이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들판에서 성 쪽으로 접근해 갔고 마침내 그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성 안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거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도시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 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이잖아요. 이주민의 신분으로서 이 정도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성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동화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습도 이제 익숙하게 잘 따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자기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아주 동화가 잘 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롯도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이 한 구절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낯선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벌떡 일어나서, 이건 아마 본능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날이 어두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환대의 마음, 본능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객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저작거리에서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롯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 저희 집이 뭐 누추하긴 하지만은 주무시고 가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그 주변에 있는 소돔성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목격했겠죠. 이 성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롯이 그 낯선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성 안에 자기들만 살고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궁금증이 유발합니다. 어디서 온 사람일까? 뭘 하러 왔을까? 굉장히 궁금하면서 자기들끼리 온갖 말을 다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날 밤에 최고의 관심거리였을 겁니다. 소돔성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 좀 깊어갈 무렵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 나이 든 남자 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 집에 온 그 낯선 손님들,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좀 상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소돔성을 어떻게 보고 소돔성이 왜 멸망했느냐 하는 이 원인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상관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양한 우리말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발음 그대로 하면은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알다, 상관하다, 관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약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도, 혹은 어떤 뭐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개입을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우회적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돌려서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를 오늘 본문에서는 상관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죠.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만 듣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전혀 관계없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구나. 근데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뭘 물어보려고 하나? 궁금한 것을 좀 해소하려고 어디서 와서 무슨 일로 와서 이 평소에 롯과 아는 사이요, 뭐 이런 것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나 이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 앞에 모여들어서 낯선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 다이렉트로 쭉 가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롯에게 요구하고 협박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이게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부각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라고 하는 표현, 그게 너무 커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소돔성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소돔성에 있었던 죄악이 동성애 하나뿐이었을까요?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동성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사는 다수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서 그 낯선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만 콕 집어서 소돔성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을 해나갔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50명, 45명, 40명 쭉 나와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소돔성이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뭐예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소돔성의 멸망 원인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껴놓고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콕 집어내가지고 자꾸 이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뭐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환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롯에게는 낯선 사람이 그 성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낯선 사람이니까 이곳에서 혹 변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낯선 성 안에 들어와서 잠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그냥 재빨리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묵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환대거든요. 환대잖아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악한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 환대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 누구냐?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걸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관습대로 해도 뭐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 성의 사람 아닌데 여기까지 진행시켜 가는 겁니다. 출발점이 환대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악의 덩어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것,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이지만 이게 점점점 진행시켜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왜 마침내 여기까지 오는 게 환대 그 마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끄집어 내려가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지요. 자, 소돔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분명히 성경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롯이 수습책을 순간적으로 제시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보세요. 자기 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요. 어떤 아비가 자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도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 상황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당시의 문화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여성을 인격의 주체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소유물이에요.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돈 주고 팔아버렸고 내다 버리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살던 곳에서 가뭄이 들어서 말입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은 오늘날 우리 문화의 관점입니다. 당시로서 문화로서는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성 하나 그렇게, 그게 뭐 딸이든 아내든 그렇게 내보내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을 이해할 때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느냐를 알고 그것이 오늘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해 주셨잖아요. 위기 가운데서도 다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았으면 거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요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 롯은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롯의 생각에는 이 객을 환대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정말 큰 변을 당한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롯이 간청을 하는데, 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 발걸음이 당신들이 그렇게 환대의 문화를 깨트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객인데 당신들이 환대를 해줘야지. 나도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이 어느 정도 나를 환대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당신들이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다면 내가 이 성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살 수 있었겠느냐. 그랬듯이 이건 좋은 모습이니까 그 환대 문화 깨트리지 마라. 그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롯이 제안한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한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내 딸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잘 알고 나도 여기서 정착하고 사는데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제안하면 설마 내 딸들을 건드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고 롯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롯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원래 롯이 소돔에서 태어나서 뿌리까지 아주 뼛속까지 소돔 문화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돔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살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설마 내 딸을 건드리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만약에 그 딸들을 건드리면 어떡하겠냐, 대책 없어요. 굉장한 위험한 제안입니다. 그렇다고 딸을 내어줬다고 저 사람이 정신 나갔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소돔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롯의 생각이 이미 소돔 문화에 굉장히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소돔 문화는 죄악된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문화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소돔 사람들의 의도가 성사되지 않았고요, 롯도 그의 두 딸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롯에게 명합니다. 롯이 이 말을 듣고 소돔성을 떠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거든 머뭇거립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에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쏟아부은 것이 얼만데요, 흘린 땀이 얼만데요. 이거 생각하면 도저히 떠나질 못합니다. 당장 오늘 한밤중에 이 성이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여기가 괜찮은 곳으로 여겨지는 거죠. 계속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 두 딸 손을 낚아채워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지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일러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산으로 가다가 무슨 재앙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성에 좀 잠시 몸을 숨기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피신을 하지요.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도 롯의 아내는 미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소돔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나와야 되다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금하다. 소돔성이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멸망당할까, 그게 궁금해서 잠깐만 한번 돌아보자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내 재산이 저렇게 없어지는구나, 의도적으로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세히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쳤겠죠. 경고대로 그 즉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련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기어이 떨쳐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땀을 흘린 건 사실입니다. 수많은 시간들 투자한 것도 사실이고요, 정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에 쏟아부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이었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 부었느냐,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었느냐,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 나온 롯과 두 딸, 이후에 보면은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지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이런 관계의 모습을 여사스럽게 보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별 고민 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족속이 암몬 자손이고 모압 자손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소돔성에 깊이 물들어져 있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행 중 하나는 불순함, 또 불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게 뭐 어땠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롯이 두 딸을 내어줄 때도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아마 이 상황이면 다 나처럼 했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인간 스스로 세운 법칙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운 법칙으로. 그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지금 그 뉴스 보시다가 오셨죠? 네. 법과 원칙, 그건 모르겠고 내가 세운 원칙이 있어. 이 원칙에 의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 따를 수 없어. 내가 세운 원칙에 의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게 인간이 세운 원칙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날에도 롯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도 현실적인 실용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맥을 못 춥니다. 언제나 인간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롯이 소돔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죄라서. 그래요. 사랑해선 안 될 소돔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어려울 때 세상은 절대 나를 동조해 주거나 내가 한 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영원하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에너지는 여기 쏟아붓는 거예요. 투자는 여기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말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그게 진짜 투자지요. 여러분, 이 안에 그런 투자 안 해보시렵니까? 에너지 거기 한번 쏟아 부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분을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 더 많은 부분에 세상을 사랑하고 혹은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불편한 양심으로 세상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